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함께 교독하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네, 또 이 새벽에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뭐 이 창세기 22장 뭐 너무나도 유명한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허점이 있어요. 잘한다고 생각하면 또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참 묵상하고 생각해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말씀과 이 사건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넘어서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보통 백세에 낳았던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하였다. 그걸 바치라고 했다라는 그 수준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인신제사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은 과연 이게 하나님이 그런 정말로 그렇게 욕을 하셨을까라는 의심을 품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가는 거는 이건 도대체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에 있으니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겠지요. 어쨌든간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이 사건을 소위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갈보리 사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이 영적인 측면과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결국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즉 모든 인간들은 구속의 피가 필요한 거죠. 구속이 필요한 거죠. 죄를 사해야 될 그러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하시는 것은 구약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뭐 시험이지만 그 속에는 몇 가지의 또 구분할 수 있어요. 보통 뭐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것은 미혹이라고 말하고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고 해서 봐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커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 하나님의 이 테스트의 크기는 나의 믿음의 분량보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모든 이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통과했을 때 나의 믿음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 시험의 크기가 이만큼이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만큼 나의 믿음은 크는 거죠. 나의 믿음은 성숙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험이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만만한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딱 시침이 딱뚝대고 강하게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제 얘기예요? 지금 얘기거든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인자가 오실 날에 정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험과 연단과 단련 가운데 그 믿음과 시련과 연단과 이 모든 것들을 마땅히 감당하고 그걸 이겨나가는 자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너무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 모든 시험을 정면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수록 우리 믿음의 체질이 약해져요. 그 믿음의 체질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또 잘못이기도 해요. 때로는 강하게 단련해야 되고 강하게 치리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살살 구슬린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운동할 때 코치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봐주지 않잖아요. 왜요? 그 선수를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의 이게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또 긴장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체질이 성도들의 체질이 갈수록 약해지는 걸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시험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마땅히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위 유식한 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공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공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으셨죠? 근데 축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구원은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축복은 뭐예요? 순종이 전제돼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축복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이 이삭의 사건, 뭐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 순종하였으니 믿음으로 행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축복이 임하리라는 거예요.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축복은 순종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 앞에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육간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장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하나의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부전자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은 이삭의 믿음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이삭의 믿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100살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는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져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복잡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말은 했지만 나중에 이삭이 알지요. 그 재물이 재물이 누구인지를 본인이 재물인 걸 알아요. 그렇다면 이삭이 이게 10대 때 이게 한참 힘이 뻗칠 때 그 노쇠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안 됩니다 아버지, 전 못 죽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을 수 있었으나 이삭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세히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그런 행간 속에 이삭이 입을 닫고 묵묵히 아브라함이 행하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기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늘 축복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가 글로 쓰여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한 피를 받은 한 피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도 고스란히 이삭에게 어느덧 흘러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들 가운데 보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뭐 젊은 세대를 떠나서 30대, 40대가 많이 줄어들고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넘겨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오롯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청출어람이라 나의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내 아이의 믿음이 내 손주 손녀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 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저 애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되겠죠. 단속해야 되겠죠. 다른 거는 우리가 단속하지 않더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단속해야 되겠죠. 단속해야 되겠죠. 그저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아름답게 함께 부전자전의 믿음, 모전여전의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그것이 더 큰 믿음이 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이 성산교회에서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